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건강에 관심이 참 많은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는데 매일 혈압도 재고 혈당도 재고 머리가 좀 아프면 혹시 뇌종양이 아닐까 의심도 하고 또 소화가 잘 안 되면 위궤양이 아닐까 늘 걱정이 참 많은데 하루는 아침에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는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런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 프로그램을 보다가 점점 얼굴이 굳어지게 되고 근심이 깊어지게 되고 한숨을 푹푹 쉬고 있으니까 그것을 보던 며느리가 아버님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얘야 저 TV 봐. 지금 저기 의사가 하는 얘기가 모든 그 증상이 지금 내가 지금 아픈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 아마 내가 저 병에 걸렸나 봐. 분명히 그래. 그래서 며느리가 같이 앉아가지고 TV 프로그램을 같이 보고 있었는데 다 TV 프로그램 다 끝나갈 때 아나운서가 마지막 한마디 합니다. 지금까지 자궁암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보면 이런 정말 쓸데없는 말도 안 되는 전혀 근거도 없는 이런 염려 가운데 빠져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3년째 접어든 코로나19로 모두가 지금 불안해하고 마치 먹구름이 지금 하늘 위에 덮여 있는 것처럼 이 온 국민들이 지금 전체가 염려와 불안이라고 하는 이 집단 염려증이 지금 우리 백성들을 다 뒤덮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미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건강에 대한 지나친 염려만큼 건강에 치명적인 것은 없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평강, 샬롬을 다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계속 불안하고 염려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데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염려와 싸워 승리해서 잃었던 평강, 샬롬을 되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 비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추운 감옥에 갇혀 있는 아니 무슨 사도 바울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지금 추운 감옥에 지금 갇혀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염려할 게 너무너무 많은 그런 상황에 극한 상황에 있으면서 그는 깜짝 놀랄 만한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4장 6절의 말씀 다 여러분 외우시죠? 가정교도 함께 크게 봉독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다시 아멘. 여러분 자세를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가능한 한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거나 너무 염려 많이 하지 마. 때때로 염려하지 마. 막 그렇게 얘기했다면 뭐 그거는 지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아무것도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do not be anxious about something이 아니고 anything,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아마 결혼 안 했으니까 가정이 복잡한 거 몰라서 그래. 고대 사회니까 바울이 몰라서 그런 소리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정말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극한 상황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염려가 얼마나 백해무익하고, 사도 바울은 또한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놀라운 대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늘 하시는 말씀 뭐예요?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주님이 늘 그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6장 27절도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6장 31절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어느 가정의 부인이 걱정이 참 많아요. 늘 저녁이 되면 집에 도둑이 들어오면 어떡해. 남편에게 늘 얘기해요. 여보, 도둑 들어오면 어떡해. 문 단속 잘 하고. 그래서 이 부인은 항상 염려하고 쉬지 말고 염려하고 범사에 염려하면서 밤에 잘 때도 염려 가운데 걱정하면서 잠들게 되는데, 정말 어느 날 밤에 도둑이 들어왔어요. 남편이 도둑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때 남편이 뭐라고 했을까요? 도둑에게. 여보, 당신 왜 이제 왔어? 우리 아내가 지난 1년 동안 당신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러면서 아내에게 데려갔다가는 웃은 얘기지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염려는요, 마치 자석과 같아요. 염려는 염려 상황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욥기 3장 25절 세 번역으로 보면 마침내 그렇게도 두려워하던 일이 밀어닥치고 그렇게도 무서워하던 일이 다가오고야 말았다. 그런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염려하면 불행해지기 때문에, 염려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더 상황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염려에 대한 해악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이 잠언 17장 22절이잖아요. 다 같이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퀴즈. 약 중에 최고의 약은 무슨 약? 찬양대 마음의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 요즘 웃음 치료라고 하는 얘기도 지금 다 하고 있는데요. 약 중에 최고의 약은 뭐냐?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요즘 다들 약을 너무너무 많이 드시고 약을 믿는, 하나님처럼 믿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약을 정화하신 분도 여기 계신데, 약은 그 뒤에 보면 항상 부작용이 있는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요즘은요, 도리어 약을 먹지 말고 자연 치유하는, 아니 영양분도 너무 많이 드시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약 중에 최고의 약은 웃음약이에요. 이거는 공짜예요. 부작용이 없어요. 그래도 전혀 웃지 않으려고 작정한 것처럼. 여러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합니다. 여러분, 특히 암을 연구하는 T임파구가 골수, 즉 뼈에서 생산된다고 하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잠언의 이 말씀이 의학적으로도 증명이 되고 있다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심령에 근심하고 걱정하면 우리의 뼈가 마르게, 그래서 암이 찾아올 수도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염려가 얼마나 나쁘냐 하면 여러분의 뼈를 마르게 한다니까요. 어떤 자료 보니까 염려가 많은 사람은 보통 사람보다 노화가 6년이나 빨리 온다 그래요. 그래도 염려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염려한다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에 보면 메림 나오예요. 메림은 쪼개다, 나오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쪼개는, 염려하게 되면 마음이 찢어지잖아요. 그죠? 염려하게 되면 우리의 행복이 찢어지게 되잖아요. 지금 올림픽 경기하는데 선수들이 염려함으로 여러분이 경기에 임한다면 자기 실력을 절대로 발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염려는 모든 것 다 찢어놔버리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은 한편 무겁지요. 말은 맞는데 어떻게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살 수가 있단 말이야.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말 다음에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말씀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 뭐예요? 다 같이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무슨 말이에요? 염려 대신에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 제목을 어떻게 하라? 기도 제목으로 바꾸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 찰스 윈들은 그런 말합니다. 염려의 리스트를 기도의 리스트로 바꾸어라. 염려의 리스트를 기도의 리스트로 바꾸어라. 무슨 말이냐면, 염려를 기도로 바꾼다고 하는 것은 나를 짓누르고 있는 이런 염려를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드린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가 오늘 학교 가는데 코로나 때문에 너무 걱정이 돼. 오늘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 걱정이 돼. 하나님 없는 사람은 그게 끝이야. 계속 걱정, 염려 마치고 집에 올 때까지 걱정해. 우리 하나님의 사람 어떻게 하느냐? 그런 염려가 생길 때, 하나님, 나 우리 아이 오늘 학교 가는데 오늘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 마음이 심히 걱정이 되네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 좋은 기도가 있는데, 그래서 염려 제목을 여러분이 얼른 기도 제목으로 바꾸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뭐라고요?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어떤 자매가 갑자기 비가 와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온몸에 비가 젖게 됐습니다.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빨리 버스 오게 해주세요. 버스 오게 해주세요. 그랬더니만 정말로 버스가 그냥 몇 대가 오네요. 근데 내가 타고 갈 버스가 아니야.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버스 보내달라고 하나님 기도했는데 응답도 안 하고 뭐 하세요? 버스 보내줬잖아. 무슨 하나님 버스 어디서, 내가 타야 될 버스가 700번인데 700번 안 왔잖아요. 그래, 미안하다. 너 700번 보내달라고 기도 안 했잖아. 그래서 여러분, 웃는 얘기지만 이 이야기가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는 염려할 때 얼마나 구체적으로, 얼마나 상세하게, 얼마나 디테일하게, 얼마나 시간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은 엉성하게 기도해요. 대강대강 기도해. 그냥 아무렇게나 기도해버리고 끝해버리고 지나가버리는, 여러분,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정말 평강을 찾는 샬롬 있는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삶에 기도하는 제목을 여러분이 얼른, 염려 제목을 기도 제목으로 얼른 바꾸어 나가고, 기도할 때는 우리 성도들은 염려를 여러분이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염려하는 것 이상으로 이제는 기도할 때도 상세하게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시간을 두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가고, 또한 기도할 때는 기도 제목은
모든 일이에요. In everything.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뭐 그런 것도 기도해도 되나요? 그럼요. 안경을 잃어버렸다. 밤에 잠이 안 온다. 핸드폰을 갑자기 잃어버렸다. 여러분이 당황스러운 일이 있을 때 당연히 하나님께 그렇잖아요.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뭐든지 괜찮아요. 주님께 기도하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364장도 내 진정소원 다 같이요. 주 앞에 어떻게 기도해요? 낱낱이 바로 아뢰여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염려가 찾아왔을 때 그것을 품으면 안 돼요. 그 염려는 그 독을 여러분이 품고 있으면 우울증, 온갖 사고들이 다 오는데 그 염려를 얼른 주님께 맡기는 기도하는 거나 다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염려를 확실하게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스벌저 목사는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차라리 10분간 기도하는 편이 낫다. 아멘입니까? 다 같이 따라하세요. 10년 염려보다 10분 기도가 낫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살아보면, 믿음 생활해 보면 염려할 일이 생기면 기도가 잘 안 되는. 새벽기도 하던 사람도 염려거리가 생기면 새벽기도를 끊어버리고 염려에 들어앉아버리는. 이것은 마치 내가 몸이 아픈데, 내가 몸이 열이 나는데 약을 끊어버리는 것 같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명성제일교회 성도들은 염려거리가 생길 때, 살다 보면 이런 염려거리가 늘 찾아오는데 우리 성도들은 이 모든 일에, in everything, 모든 일들에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말고 주님께로 다 가지고 나오고, 같이 아멘. 그래서 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가지고 나오고. 여러분 한나도 그랬잖아요. 염려거리 자식이 없고 조롱당하고, 그럴 때 그는 얼른 그 기도 염려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눈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을 얻게 된 것이고, 어린 다윗도 골리앗과 싸움 가운데서 아무런 힘이 없지만 그는 기도함으로 그 염려 제목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게 된 것이고, 여러분 12년 혈류병 환자도 그 염려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가지고 나갔을 때 혈류의 근원이 치유함을 받게 된 것이고, 지난주 삭개오도 그랬잖아요. 삭개오도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자기 안에 핸디캡도 많이 있지만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 만나게 되었을 때 그의 모든 문제가 만 가지 다 해결되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성도들은 염려가 찾아올 때 절대로 염려를 끌어안지 말고 이 모든 일에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빌립보 4장 6절에 보면 염려 제목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데 기도의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보실까요?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다 같이 감사함으로. 아멘. 주석가 윌리엄 핸드릭슨 박사는 감사 없는 기도는 날개 없는 새와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날개 없는 새가 어떻게 어딜 날아갈 수가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감사가 없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어떤 분은 염려 가운데 기도는 해요. 기도하는데 기도를 보면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번에 몸이 많이 아픈데, 우리 남편이 지금 실직했는데 어떻게 해요? 걱정 반 기도 반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니, 기도하라고 하는 것까지는 겨우 하겠는데 현재 상황이 무슨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맞아요. 현재를 보면 감사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의 지난날의 과거를 기억하면서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또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감사하고 나가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목회하면서 가정 여러 가지 염려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 주간도 얼마나 염려할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저의 지난 과거를 돌아보니까요, 지금보다 더 100배, 1000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가정이 무너지는, 죽을 병에 걸리게 되고 성전 건축하는 돈 하나 없이 그런 인간의 인생의 고비고비를 지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도와주시고 인도하셨는데, 지난날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니까 제목 감사밖에 안 나와요. 그 하나님이 지난날 과거만이 아니라 앞날도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나온 모든 새, 여러분 지난 모든 새도 한번 돌아보세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뭐요?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난 날의 과거를 돌아보고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염려 대신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어떤 응답이 있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무런 응답도 보이지 않아요. 응답에 대한 약속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확실한 응답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자, 우리 본문의 말씀 7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외워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간의 지혜는 항상 부족하잖아요. 정말 그렇게 심사숙고하고 결정했는데 고민하고 샀는데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지혜는 늘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1993년 인류 최초로 인간 유전자 염색체 지도인 게놈 프로젝트 책임자였던 프랜시스 콜린스 박사,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는 연구를 시작할 때 그는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 인간의 염색체를 연구하다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는 얘기합니다. 현재 이분은 미국의 국립보건원 원장이기도 한데요. 그는 얘기하기를 세상에 드러난 과학적, 물리적 현실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확증하면서 나는 기독교인이 되었다. 그는 나중에 고백하기를 무릎을 꿇고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청중들 앞에 간증하고 있는 귀한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인간의 염색체를 연구하는 결혼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손길 없이는 설명할 수가 없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민족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 응답 받았다, 못 받았다,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때는 기도 응답 받은 줄 알았는데 그게 응답 아닐 때가 있거든요. 좋은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면 이게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응답이 어디 있느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늘 기도하고, 늘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나갈 때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가정과 모든 것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백화점 왕으로 불리는 사람 J.C. 페니 백화점 여러분 들어보셨죠? 미국의 선두권에 있는 매우 유명한 백화점인데 2003년 통계를 보면 매장이 1,000여 개, 직원이 15만 명, 연간 매출액이 150억 달러에 됐대요. 그렇지만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어둡고 힘든 과거가 있었던 것처럼 J.C. 페니도 그랬습니다. 그가 벌였던 사업이 1929년 대공황을 맞아서 부도가 나 파산 위기를 맞이했고, 빚쟁이에 시달리고 친구들은 그를 버리고 떠났고,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아내마저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 더 이상 가정에도 어디에도 평강을 찾을 수가 없어서 그는 심각한 우울증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너무 심한 우울증이라 호주머니에 유언장을 써놓고 다녔을 정도였습니다. 결국 미시간 주에 있는 배틀 크릭이라고 하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병실 복도를 걷고 있는데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지? 그 찬송에 끌려서 찬송이 불려지는 그곳으로 가니까 거기에 작은 예배당에 기도회가 열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당 저 뒤 자리에 앉아서 찬송이 나오는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함께한 찬송이 바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우리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님, 여러분 한 분 한 분 지켜주십니다.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
찬송을 부르면서 자기 안에는 모든 염려와 두려움과 우울증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됨을 경험하면서 그는 그때 일을 그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나에게 갑자기 일어났다. 그 순간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다. 단지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나는 순간적으로 지하세계 어둠에서 따뜻하고 찬란한 태양빛으로 옮겨지는 느낌이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평강을 느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염려에서 벗어났다. 그 아침의 20분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극적이고 영광스러운 순간이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생각을 지켜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잃어버린 평강을 찾아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도 언제부터인가 모르게 어디서 이러는지 모르지만 평강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늘 걱정, 늘 염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늦게까지 염려 가운데 평강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제가 지난 목요일에도 염려 대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새벽에 말씀드렸어요. 염라 대왕보다 더 무서운 염려 대왕이 지금 우리 성도들, 우리 민족을 지금 사로잡고 있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성도들 정말 한 번뿐인 인생을 이렇게 염려에 눌려가지고 건강 잃고 뼈가 마르는 이런 아픔 가운데 여러분은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잃어버린 평강을 되찾기 위해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두 가지 다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여러분, 지난 과거처럼 계속 염려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부터라도 내가 기도하며 평강을 누리며 사시겠습니까?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됩니다. 염려 배후에 사단의 세력이 있는데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잃어버렸던 평강을 되찾아서 다시 행복한 믿음 생활, 에덴 동산의 이 놀라운 기쁨을 누리며 힘있게 주의 복음 증거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으로 만든 귀한 찬송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요. 아무것도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다시 한번 찬송하실 텐데요. 오늘 정말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염려하면서 혼자 염려하면 되는데 자녀들까지도 힘들게 하고 사업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 건강을 다 망쳐버리고 알면서도 마귀 사탄이 장난하는 염려에 묶여 사시겠습니까? 오늘 결단하며 찬양하십시다. 주여 정말 그렇습니다. 나는 정말 이제부터는 염려거리가 오면 얼른 기도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결단하며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아멘 주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할렐루야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은 나의 산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쓸데없는 염려하다가 인생을 다 보내고 염려하다가 우리의 건강을 망치고 염려하다가 우리 가정의 모든 길들을 막아버리고 염려하다가 자녀들에게 아픔을 주는 삶 주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적으로 염려가 찾아오면 이 모든 일에 간구와 기도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더 이상 마귀의 종노릇하지 말게 하시고 늘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잃어버린 평강 샬롬을 되찾는 샬롬을 나누어주는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